우리에게 특별하지 않은 시간이 따로 없지만 이번 한 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겐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어디쯤을 가고 계신 것일까? 그리고 나는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피할 길도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두 아셨지만 주님은 지금 어디쯤을 가고 계신 걸까? 또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를 돌아보는 한 주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걷는 기도를 하다가 잃어버린 모자 하나를 찾기 위해서 걸어간 그 한 2km가 제게는 굉장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자 하나를 찾았을 때 기쁨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오신 그 길은 제가 걸어간 2km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데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어디쯤 있는 것일까 돌아보는 한 주입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자주 떠올리는 이야기여서 여러분에게도 같이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같이 마음에 품었으면 좋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한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몹시 지쳐 있는 수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수도자님, 이렇게 몹시 지쳐 있으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사탄과 싸우고 계실까? 그러자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무엇과 싸우고 계시길래 이렇게 지쳐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싸운답니다. 카잔차키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자 이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기가 이렇게 어렵답니다. 그가 지쳐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지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려고 싸웠던 것이고 하나님께 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지쳐 있었던 것이죠. 이번 한 주 우리가 갖는 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갖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나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갖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지기 위한 몸부림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부활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라. 넓은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성공과 안전이 보장된 그 길입니다. 반면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때로는 암송하면서도 말씀의 뜻을 스스로 왜곡하곤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좁은 문을 잠깐 그 고통을 참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문이 좁은데 말이죠, 뭔가 내 몸집이 비대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놓지 못한 보따리가 크다든지 하면 이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메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보따리와 근심이라는 보따리가 너무 크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욕심의 보따리, 놓지 못하고 있는 욕심의 보따리가 좁은 문보다 너무 커서, 때로는 근심의 보따리가 너무나 커서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번 우리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가 좁은 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성에서 어떤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갔을까? 그들이 걸은 길은 어떤 길일까? 그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얻었을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또한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끝에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는 넓은 길을 통해서 만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또한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갑 자손과 관련이 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려면 선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과연 레갑 자손이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이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안에 매우 독특한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수 집단일 뿐만 아니라 독특한 삶의 방식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레갑이라는 사람은 그들의 조상이 되는데요, 실제적인 중심 인물은 오늘 이 예레미야서 3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실제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이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무엇보다도 바알 숭배,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믿는, 제 마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을 뭐라 하든 풍요의 신만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 요나답이 말이죠, 이 바알 숭배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닌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저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풍요의 신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당부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 되는 겁니다. 요나답은 이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몇 가지 특별한 생활 규칙을 남깁니다. 특별히 4가지인데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 것, 밭도 씨앗도 소유하지 말 것, 유목생, 떠돌이 생활을 유지할 것. 사실 생각해 보면 어느 거 하나 지키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가지의 생활 규칙을 이제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이걸 지키라라고 명했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레갑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권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레갑 자손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끌고 간 뒤에 그 뒤로부터는 유목 생활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임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그들을 초대해 가지고 포도주를 한번 권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을 놓고서 포도주를 권하죠. 그런데 그들이 마시지를 않습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알코올, 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음료수 개념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포도주를 지금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너희는 물론 너희들의 자녀도 자손도 절대로 마시지 말아라라고 요나답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말한 그 시점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만나고 있는 이 때로 말하자면 2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선조께서 200년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지금도 애를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은 정말 특이하게도 200년 전에 한 선조가 남긴 당부를,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내용도 아니고 말이죠, 단지 선조가 남긴 말인데 그것도 생활 속에서 지키기는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200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시대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과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럼 마치 어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200년 전에 한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다음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해서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레갑 자손은 요나답이 남긴 말을 200년 전에 남긴 말을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거듭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지를 않고 있었으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벼움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듯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신앙을 넘어서는 아픔이 느껴집니다. 레갑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레갑의 자손들을 축복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를 섬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나를 섬길 사람이라는 말이 우리가 전에 썼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 앞에 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혹은 나를 섬길 사람은 누구를 표현하는 말이냐면, 첫째로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왕이고, 세 번째는 예언자입니다. 이 정도의 마음이라고 하면 이 자손에게서는 나를 섬길 제사장이 끊이지 않을 거다. 세상을 다스릴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예언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던 것이었죠. 레갑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게 선조가 남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나답이 남긴 네 가지 다시 확인할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집을 짓지 말고 장마서 살 것, 밭도 씨앗 소유하지 말 것, 유목 생활을 유지할 것. 이것은요, 그리 이 생활을 하라고 명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알 숭배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불편하게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유별나게 살라고 말씀한 것이, 무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바알 숭배로부터,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게 될 거다. 그런 이유가 담겨져 있는 당부였었고, 이것을 살아본 이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길이구나, 세상에 떠밀리지 않는 길이구나 경험했을 겁니다. 이걸 경험한 이 요나답의 아들들이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얘기를 했을 거고요.
마치 촘촘하게 이어진 사다리처럼 이 당군은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나답이 남겨준, 그게 200년 전에 말한 것이든 2000년 전에 말한 것이든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겠다. 그들의 다시 선조의 말을 지켰다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리시고, 너희들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예언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조의 말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킨 레갑 자손에게 이만한 축복을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선조의 말을 지킨 레갑 자손에게도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면,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야, 당대에도, 자녀들의 세대에도, 후손들의 세대에도 하나님은 길이길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레갑 자손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려고 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앞으로 걸어가신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돌아보는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어디쯤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계신지를 살핍니다. 주님과 나는 무엇이 다른지, 나는 어디쯤 떨어져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갖는 이 새벽의 시간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레갑 자손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좁은 길 걷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왕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언자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방해하는 일들로부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정령교회 청년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올곧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홀로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선택하신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저희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아픔으로부터, 모든 절망으로부터,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괴롭히는 육신의 증이든 마음의 괴로움이든 주여, 이제 그 시간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정론교회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머무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 희망의 샘물을,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주의 전을 찾아오고 가는 모든 걸음, 또 예배하는 시간, 하루 일과 시작할 때 이 모든 시간이 고이 주님께 기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구별된 마음으로 이모를 바칩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산불 피해로 절망에 빠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이 그들의 아픔 위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주님의 손길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고난중한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말씀을 품은 사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